이 시간에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번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금촛대 기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이 성막에서 동문을 들어가게 되면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죠. 이제 모든 기록 가운데 맨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기 위한 단인데 노소로 쌓기 때문에 이 단을 출애굽기 39장 39절에 보니까 노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번제단에 관계되는 모든 기구들은 노소로 쌓습니다. 이 노소는 바로 청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에 아주 강하죠. 그리고 그 모양은 네모 반듯합니다. 가로 세로 2.28m, 높이는 1.37m. 회막 안에서 제일 큰 기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네 기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장식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는데 그 제물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기퉁이에 뿔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이제 범죄자라든가 또 피신자가 그 뿔을 잡게 되면은 도피성으로 삼게 하려고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리고 짐승을 또 묶어두기 위해서도 그 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는 범죄한 자가 또 도망자가 피신할 때 그 뿔을 잡으면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제단 밑에 가가지고 그 뿔을 잡게 만들고 이제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주는 구원의 뿔이시요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뿔이시요. 바로 우리가 어떤 범죄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서 그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의 벌로 씻어주시죠.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시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를 담는 틀이나 부삽이나 대야나 이 대야는 이제 피를 담는 거죠. 짐승을 잡게 되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를 담는 것은 이제 대에다가 담고 그리고 고기 갈고리 또 뭐 불 옮기는 그릇 이게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향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 화로 알죠? 화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뭐 많이 봤지. 뭐 끓여갖고 자기도 하고 말이에요. 뜨거워서 끓여앉지는 못하지만은 그 화로에다가 장작 같은 거 이렇게 펴놓고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그래 그게 난로였다면 난로. 방안을 훈훈하게 되는 난로. 바로 향로를 그릇이 생각하면 돼요. 불 옮기는 그릇, 향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물이 있었는데 그물. 이 그물은 번제단 위에다가 망처럼 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고 뭐 바베큐 국 끓일 때는 그 철망 같은 걸 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숯불이 올라와가지고 고기를 이제 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물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 걸치는 망이 있었죠. 그리고 녹골이 넷이 있었는데 그 고리가 4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채를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게 되셨어요. 옛날에 가마같이. 예? 우리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마 타고 시집 가셨죠? 예? 가마 타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2사람 내지 4사람이 들고서 이제 갔잖아요. 그 가만에 꼭 갖고 가야 되는 게 있죠. 예? 이게 뭐예요? 예? 요강. 요강을 그 안에다가 소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소리 나지 않게끔 해가지고는 그 요강을 꼭 집어넣었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봤으니까 그렇지. 우리 어렸을 적에 시집가고 장가 가면은 그거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장가 갈 때 재밌었어요. 그 편지 봉투 이런 곳에다가 재를 쫙 집어넣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신랑이 막 재를 갖다가 막고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 고리가 있어가지고 채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들고 움직이는 거야. 이동식 포터블이에요. 포터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죠. 자고 나면 또 진영을 해야 돼요.
또 살다가 또 진영을 하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번제단도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상징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번제단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번제단이 성막들 가장 앞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나의 원죄,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지은 죄들, 이런 모든 죄를 그걸 씻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씻어내느냐? 양과 염소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대속 제물이 흘리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동쪽 문을 열고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대대가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법궤 앞에 가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자기의 죄를 대속받을 그 제물이 충분 장소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죄를 씻고 그 대속제물 되는 그래서 완전히 내 죄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가 바로 번제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양 끌고 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양 끌고 왔어요? 염소 끌고 오셨죠? 송아지 끌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번제단을 생각하면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데리고 와서 대속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그저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 그냥 뭐 당당하게 보무당당하게 문 쫙 열고 들어와가지고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뭐랬어라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대속제물, 양과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드리고 대다가 피를 내고 그 피를 갖고 가서 뿌리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2021년도 대한민국의 대전에 비례동에 대전 힐링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편리해졌고 자유롭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저 이 시조선에 태어났으면요 상투트로 해야죠. 가 쓰고 다녀야지요. 여자들은 치마 입고 다녀야지요. 장사못 입고 다녀야죠. 여기 얼굴 가지고 다녀야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마 타고 다녀야지요. 요새는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뭐 기차 타고 다니고 막 다니잖아요. 어제 제가 새벽 끝나고 집에 딱 가는데 자동차를 딱 타고 가는데 내 앞에 벤츠가 가고 있는 거예요. 벤츠 자가용 그러면 보통 최하 7천만 원, 1억 5천 이러잖아요. 벤츠 자가용이. 근데 내 자동차는 카니발인데 18년 된 거라 지금 5등급 차량이라서 폐차시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끌고 다니면 매연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해 주니까 끌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타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18년 이렇게 카니발 타고 다니는데 저는 주의 중인데요. 저 사람은 지금 벤츠 타네요, 벤츠. 하나님, 저도 지금 벤츠는 타보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BMW 타고 다니지 않느냐. BMW가 뭡니까? BMW. B, 버스, M, 메트로, W, 워킹.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고다니고. 내가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 다닐 때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고다니면서 다녔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감해줬잖아요. 차만 많이 타면 운동을 하니까
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플 수 있는데 걷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계단 오르내고 기착하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여러분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뭐 좋은 자가용 타면 좋은 자가용 타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버스 타면 버스 타는 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해요. 응? 행복합니다. 이 행복 지수는요 반드시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사람들도 아주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195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때 밥 먹을 것 없어가지고 옥수죽 먹고 뭐 감자 먹고 고구마 캐 먹었어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냥 수제비 떠먹고. 그렇죠? 저는 여름밤만 되면은 우리 고모가 4명이라 안성에, 공도에, 죽산에, 저 안양에 이 사는 고모들 때보다 가가지고 일주씩 있다가 한 바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딱 하죠. 방학 끝나버립니다. 왜? 우리 집은 꽁무리만 먹어가지고 그 집들은 쌀밥 먹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 반반 쌀밥이지 반찬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잘라가지고 그거 묻혀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었고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느끼기 나름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불행하다 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송아지와 비둘기 갖고 와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에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번제단은 바로 대속제물, 나의 지은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는 그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고 하나님 만나려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 가야 돼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제단을 쌓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헌신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너는 본토 지쳐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고 너를 복에 그늘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 객지 생활을 하면서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100살에 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귀여운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끼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 거기 데려가가지고 번제를 한번 드려봐. 번제. 이 번제단에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한번 드려보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응?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를 각을 떠가지고 돼지 잡듯이 닭 잡듯이 그걸 잡아가지고 창자 끄집어내고 그거를 불로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야,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 100살에 주는 아들을 지금 내놔가지고 번제 드리려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정신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또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또 이삭이 물어봐. 아버지 여기 나무하고 이게 칼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여기 올라갔죠. 정말 이삭을 묶어놓고 잡을 날일 때 하나님께서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학시험 보고 지시험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테스트, 축복을 주려면 반드시 테스트하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 데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코에 벌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개설하시고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당을 두고서 거기에 생명나무와 각종 선악 악의 나무 또 모든 나무들을 놓고서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못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저는 죽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선악과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바로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막에서 이 번제단 단을 쌓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 순종해야 돼. 와서 헌신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절대 주권, 오늘날은 절대 주권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1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한 개만 남겨놓고 너 9개 가져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한 개를 건드리지 마라. 말라기 3장 8절 이어보니까 11조를 요걸 헌물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걸 도둑질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 주권 요것만은 인정해야 돼. 그거까지 삼켜 먹지 마라. 그리고 11조를 하는 사람한테는 수입을 늘어나게 해줄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11조에서 창고에 그거를 드리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그리고 황충을 금해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그리고 땅이 아름답다 해서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도다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수입을 늘어나게 하고 지출을 막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출 나도 모르게 수수수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돈이 빠져나가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몸이 아파요. 병원 가요. 누가 도둑이 들어와갔어요. 이래버리면 돈이 그냥 수수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11조가 바로 선악과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일 성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첫 거. 출애굽기 13장 1절 초태생.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주일날 빨간 것이가 첫날이잖아요. 첫날. 요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첫날. 요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절대 주일 성수하지. 이거는 어기지 마라.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어기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종하고 싸우지 마라. 주의 종. 주의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를 누가 와서 공격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뒀죠. 그게 그거야.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 코찔찔이가. 야는 지금은 그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저런 거 낳고 몇 건 먹었어. 이러면은 그 엄마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자녀하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예? 필수껏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의 종을 건드면 안 돼요. 또 주의 종들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맡겨놨으니까 그냥 조심조심해서 깨질서라 넘어질서라 잘 사랑하면서 보살펴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바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이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내가 단을 쌓였다. 이 단을 쌓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이 예배를 수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요. 또 직장에서 사업장 예배 드리고요. 교회 와서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죠. 금요일날 예배 드리죠. 주일날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죠. 이 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치고 달려와서 현장에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교훈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막의 뜰이죠. 용도는 희생 제물을 대기시키고 잡는 곳인데 괴로움의 장소 그랬어요. 괴로움의 장소. 모양은 축구장 반만한 크기예요. 축구장 반만한 크기. 남과 북으로 45.6m, 동서로 22.8m, 그리고 동문에는 9m. 이 동문은 단 하나죠. 동쪽의 문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바로 예수님은 단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문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듯이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문 하나, 동쪽 문, 9m 정도로 넓은 문인데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 문밖에 없어요. 그 문.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본다단이 있고 바로 성막에 뜰이 있는데 거기에 양이나 염소 같은 거, 비둘기 같은 거 갖다 놓고서 대기하는 장소. 그 짐승이 이제 죽기 전에 대기되는 장소. 넓은 마당 같은 거지, 마당. 뜰이니까. 그래서 이 장소를 괴로움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울타리를 치죠. 세마포는 애굽에서 많이 재배되던 삼을 표백하여 만든 밝은 흰색의 고급 직물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제사장 옷도 만들고 그리고 시신을 싸기도 하는 이런 데 쓰는 것이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69개의 기둥이 있는데 남과 북으로 20개씩 40개,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10개씩 20개, 그리고 안쪽 휘장이 있는데 4개, 그리고 바깥 쪽에 휘장 쪽에 5개, 이래가지고 이게 69개의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69개 거기 기둥에다가 세마포를 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문은 오직 동쪽 문 하나만 있고 들어서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동이 있군요. 그렇죠? 이래서 그 번제단 그 앞에 성막에 뜰이 있다는 것인데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을 세울 지형, 그 성막을 세울 지형을 먼저 찾는데 성막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넓은 평평한 장소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산 골짜기 이런 그 돌로 되어 있는 그냥 언덕배기 같은 이런 땅덩어리들이에요. 이런 땅덩어리.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갈 때도 그랬겠잖아요. 넓은 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막 골짜기하고 막 돌하고 뭐 이제 흙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성막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있는 집이나 천막을 치기 전에 먼저 성막을 칠 장소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사는 집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까? 내가 사는 집안은 백합류 궁전에 내가 이렇게 넓은 곳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아래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짓지 마.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 삼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게. 네 후손에 내가 경고해주고 네 자손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해주마.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날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사세요? 빌라에 사세요? 개인 주택에 사세요? 몇 평에 삽니까? 몇 평? 우리나라에서 최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얼마 전까지는 이건희 씨가 제일 넓은 집에 살았었어요. 이건희가 누구예요? 삼성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가장 넓은 집에 사던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장동건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장동건 영화배우 고소영하고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지금 평수로 보게 되면 얼마냐면 123평. 123평 되는 집인데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169억이에요. 169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장동건 씨 고소영과 부부인데 169억짜리 집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한 5억 원 돼요. 이게 뭐 보유세, 무슨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금 내는데 한 5억 원 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5억씩 내가지고 10년이면 50억 내잖아요. 근데 뭐 그 집은 내가 볼 때 한 300억 이상 갑니다. 10년 이상 가면. 응?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그냥 뭐 하늘 높은 뭐 뛰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이 우리 대전 신림계의 평수가 지금 몇 평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 국가 땅 빼놓고 우리가 찾아온 요 땅만 지금 123평입니다. 그러니까 장동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 그러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개인 주택은 아니고. 어? 개인 성전인데 오늘날 우리가 내가 사는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더 넓게 더 평지에다가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쓰고 있을까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차려서 메이플러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서 102명이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배가 고프지요. 그리고 막 파도 치지요. 뭐 멀미하지요. 병들지요. 죽은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딱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냐. 나무를 찍어가지고 교회를 졌단 말이에요. 교회를. 할렐루야. 그리고 인디안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씨앗을 얻어서 봄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 얻었죠. 그때 사람의 입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뻤겠어요? 기쁘셨겠어요? 기뻤죠. 기뻤죠. 응?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미국 나라를 세계 최대 강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똑같은 한반도에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데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15배 이상 잘 살아요. 그런데 6.25 전에는요, 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왜? 거기가 교회가 더 많았어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붕괴를 통해 가지고 그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른 것이 북한에서 솟아오른 거예요. 그 당시에 20만 밖에 안 되는 성도가 100만 구령운동을 펼친 것은 북한에서 펼쳤던 겁니다. 근데 6.25가 터지면서 거기서 다 막 남한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 없앴잖아요. 남한은 그게 아니죠. 교회가 막 우후추도 늘어났죠. 밤하늘에 별과 같이 빨간 십자가가 반짝이죠. 새벽이면요,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요. 또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막 부지 기도하지요. 또 애국 가만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면서 부르니까 하나님 안개 빠지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냥 막 축복하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목숨을 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아, 거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두도 않아. 그러나 천국께서 기시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응?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고 깁살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성막들 이걸 생각하면서 먼저 성막을 치기 위해서 넓은 장소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야 되고요. 미국이 먼저 교회를 짓고 또 농사져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비결들을 오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촛대 기름입니다. 용도가 성소의 금촛대에 부어서 어둠을 밝히는 거죠. 저녁에 켜고 아침에 이제 끄는 거죠. 모양이 감나무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인데 감남은 올리브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기름, 들기름 또 무슨 기름 잡수세요? 올리브 기름. 그게 바로 감남유란 말이에요. 감남유. 근데 이 감남유는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불빛이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밝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감남유는 따라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상징한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꼬마 둘이서 이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소꿉장 나고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난 너 좋아해. 예? 나하고 결혼해줘.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러고 막 여자아이가 막 줄러대니까 남자가 했다 하는 얘기가 하고 남자아이가 했다 하는 얘기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응? 참 고민이 있어. 고민이 무슨 고민인데 우리 가족들은 집안끼리 결혼을 해. 우리 고모부는 고모하고 결혼했고 우리 이모부는 이모하고 결혼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하고 결혼했어. 우리 가족들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너무 결혼 못할 것 같아. 아유 그렇구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아이들의 대화가 얼마나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귀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수한 마음이 되야 되는데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그렇지 않죠. 빨래가루 놀아놓으면요 하루 이틀 가다 보면은 먼지가 자꾸 묻죠. 우리가 10살, 20살, 30살, 40살, 50년, 60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제 막 우여곡절, 파란만장, 뭐 신우애락 다 겪으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영악해져가지고 너무 똑똑해졌어. 절대 속으려고 안 그래고요. 고집이 얼마나 세졌는지 남들 말을 듣질 않아요. 이제 왕고해져.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쪼글쪼글하니까 뇌가 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오직 앞만 보는 거야. 초보 운전자가 그냥 앞만 보고 다리듯이 그냥 앞만 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웃기면 따르르 웃고. 노인들은 웃기면 안 웃어. 또 집에 가서 웃고 있어. 너무 늦어, 이게 늦어. 응? 반응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감남류 기름, 이걸 말 뭐라면요, 바로 순수한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 무색, 색깔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비칠 때 아주 밝아야 돼요. 연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등잔불 킬 때 어땠어요? 밤새 켜고 나면 아침에 어디가 새카마요? 콧구멍이 새카마. 왜냐면 연기 때문에 콧구멍이 새카마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남류는요, 연기가 없단 말이에요. 연기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요,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더러운 곳에 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넣어서 들어가서 좀 더 씻어내야 돼요. 예수의 볼로 다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 근심걱정 염려만 살게 된 거, 내가 육신대로 안 먹어도 이생대로 산 거, 내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렇지 못했던 건 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죠. 참 놓고 회개하는 거, 전부 놓고 회개하는 거. 그럴 때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기구, 번제단, 성막의 뜰, 그리고 감람류 기름, 금초대다가 붓는 감람류 기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고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제게 기름 부으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제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서입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국제단과 영동 힐링기도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사업장, 직장, 가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